자, 지금부터 구약 지혜문헌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혜문학을 구체화하기 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전도서, 잠언, 욥기 같은 책이 등장하기 전 이미 1000년 전부터 이 지혜 전승이라는 것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격언이라든가 속담과 같은 이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이 되어야만 나중에 이제 살아남고 문서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에는 이런 책들의 내용들은 이게 성문화되기 전에,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회람되어 왔었던 그런 격언, 지혜, 전통 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문헌을 봐도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Instruction of the Vizier Ptahhotep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지혜 문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지혜 문헌과 상당히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려 기원전 25세기 때의 이제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문헌이라는 것은,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이 말은 지혜 문학, 지혜 전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동방세계에, 그리고 이집트 아래에는 이스라엘 아래에는 이집트에도 이제 회람되었던 전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혜 문헌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전승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그런 어떤 지혜 문헌이, 격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거 있지 않느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뭘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잠언 안에 어떤 게 솔로몬의 글이고 어떤 게 솔로몬의 글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글을 지었지만은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문해부흥이에요.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를 두었듯이 솔로몬은 그 왕궁에 지혜 학파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로 하여금 잠언과 같은 격언과 속담의 콜렉션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의 지혜 문헌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은 약 주전 10세기에 구체화되었다. 기원전 10세기면은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문헌화, 문서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을 때, 아니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 경우는 솔로몬 때에 아주 나라가 부강했었죠. 워낙 평안하니까 어디든지 잘 사는 사회에서는, 평화로운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발달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생각을 좀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부궁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철학적인 글들, 지혜 전승, 이런 것들을 문서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서의 지혜 문헌의 또 다른 특징을 볼까요? 그 형식을 보자면은 다른 서아시아의 문서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잠언과 같은 책, 그리고 욥기와 같은 책, 그런 책들이 주변에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특이하긴 한데 잠언과 같은 글은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의 문헌, 이집트의 왕궁 지혜 문헌과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듯이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혜 전승과 유사하다.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하게 되면은 당시 고대 서아시아의 큰 두 대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큰 문화권이죠. 지금 전 세계의 문화권, 서양 그리고 동양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그 아래에 있는 이집트와 오른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고대 서아시아의 두 핵이 되는 중심이 되는 문화권이었었습니다. 자, 같은 점은 형식이라 그랬죠. 형식 유사하고 또 한 가지 유사한 것이 있다면은 이 지혜 전승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눈여겨볼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과응보가 뭐죠?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하게 보응을 받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결과를 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이 인과응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밀어뜨리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를 이제 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혜 문헌은 사람의 사변적이고 좀 철학적인 글이다 보니까 많이 비평적입니다. 전통에 비판적이에요. 고대 이스라엘도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인과응보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인과응보 원리가 철저하게 그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지혜 문서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마저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것을 비평을 하는, 아니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너 하나님 잘 믿어서 늘 건강하고 잘 됐니? 그리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벌 받고 못 사나?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의구점을 갖게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이 지혜문헌에 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서아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비판한다. 자, 이제 유사한 점이 그랬다면은 이제 다른 점을 한번 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 문헌은 야훼 중심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철저하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변 문학은 신학적으로 그런 성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나마 구약 성경의 지혜 문헌이 그래도 덜 종교적이에요. 덜 신앙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의 문헌에 비하면은 굉장히 신앙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현인이란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혜 문헌을 이제 형성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현인들인데, 이 지혜 문헌이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랬죠. 우리 구약에 있는 토라, 율법서라든가 예언서, 느비임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우선 지혜 문헌은 굉장히 합리적인 규범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원불변한,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변함없는 한 원칙, 그 프린스플들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또 봄이 온다. 물은 위에서 아래서 떨어지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이렇게 늘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고 불명한 규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 원리. 자, 이거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굉장히 달라요. 구약의 예언서들이라든가 뭐 오경 같은 데 보면은 보편적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수 원리예요. 우주의 변함없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변함없는 원리마저도 깨트려 버리고 물을 갈라버리는 특수한 하나님, 특수한 하나님의 기적,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야훼 하나님의 사랑, 이런 특수 원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지혜 문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건 옆에 있는 뭐 이방 나라건 어디에서든지 다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이 지혜 문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혜 문헌은 회람되거나 살아남지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엔 연기 나랴. 이런 이야기들은 뭐 나라와 시대와 지역을 막 뛰어넘습니다. 굴뚝이 있는 곳에서는 다 통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 문헌을 말하는 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현인은 그런 규범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관찰하는 자예요. 삶의 보편적 성격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보편적 성격.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죠? 잠언이나 그런 데 보세요. 보편 거기서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면 안 돼요. 넓은 문으로 가라. 이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지혜 문헌입니다. 자, 현인이 말하는 우매한 자란 그러한 규범을 발견해서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현인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매한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문헌의 특징으로 보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다 바보입니다. 보편적 원리대로 걷지 않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아주 특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보편적 원리하고는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지혜 문헌이 어떤 특징인지 좀 아시겠죠?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사상과는 꽤 많이 다른, 하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